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시의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따로 별권으로 엮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한 책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중에 이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다.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발견하고 이게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어떤 책을 쓸 때에 책 쓰는 사람이 1인칭 작가, 내가라는 말을 쓰면은 한 사람이 쓰면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자기를 내가라고 해야 돼요. 1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게 쭉 연결했다고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에스라가 내가라고 하다가 어느 부분 가서는 느헤미야가 또 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책이 두 사람이 쓴 거죠. 그 내용면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책과 책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도 에스라가 돌아왔던 해는 BC 457년경에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BC 444년경에 돌아와서 한 13년 정도 간격이 있었던 건데 우린 조금 이제 소급해서 에스라서 끝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돌아보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 지도층 사람들이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쉽게 말을 못 꺼내고 하는 걸 에스라가 차근차근 그 사실에서 물었더니 그 바벨론에 돌아온 후에 뭐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남자만 돌아온 사람들이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뭐 아내를 삼고 애를 낳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두령들이 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방백들 뭐 지도층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에스라가 깨닫고 뭐 수염을 주워 뜯고 자기 머리카락을 주워 뜯으면서 그래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생님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힘써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만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뭐 법을 가지고 그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 딱 잘라내고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픔이 있었겠죠.
혈통상으로는 뭐 남이고 이방인이고 하지만은 같이 살다 보면은 그저 자녀도 낳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살았으면 그냥 부부처럼 돼버린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딱 잘라내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라. 근데 이제 그런 아픔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자들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뭐 오라버니, 남동생, 조카, 친구, 뭐 깡패, 조직, 폭력배 막 이런 거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막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집을 불살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막 그리고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난 건데 여기 그런 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끝에하고 느헤미야서 그 시작하는 그 사이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 기록이 없어 이게. 요즘처럼 그 기록한 사람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이런 모르지만 그럴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작심하고 기록을 안 남기면은 그런 기록은 누락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를 다시 이해하신 후에 느헤미야서 이제 피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그 해가 BC 444년경인데 기슬르 월 그게 이제 겨울 궁전인데 거기 내가 수상궁에 지난번에 우리 수상궁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무덤 있는 바로 그쪽인데 수상궁에 있었더니 나의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한 4개월 넘어 걸려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뭐 몇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느헤미야 자기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줄을 끊어요.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다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갔어. 그리고 남은 사람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이 그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이 형편이 좀 어떤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저희가 하나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절단이 말하기를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 읽어보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그 사이에 큰 변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그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모든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무리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청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왕의 먹는 음식 중에 빵과 이제 부식과 뭐 이런 주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 마시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목숨이 이 빵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 여기 달려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실한 인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아닥사스다 왕 곁에 두게 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 에스더 황후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에스더는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면서 어쩌다가 참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어 가지고 그 이 아닥사스다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의 권력이 탄탄해야 자기도 탄탄하고 자기 입지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잘 보호받을 것이 아니냐 해서 왕이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에스라도 그 왕의 곁에 두었고 느헤미야도 그 왕의 곁에 두어서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에스더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앞을 조금 보실까요? 느헤미야라는 말은 나함 야훼라는 말이 연결돼 가지고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길어져서 네 음절이 모음이 네 개나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발음하기 좀 쉽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함 야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느헤미야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나함 야훼.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위로, 뭐 이런 어떻든 우리말로 하면은 어순이 자꾸 바뀔 수 있는데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또 위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위로,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가 두터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건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왕이 자기 목숨을 담보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야만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도 넘어다 볼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 하나니하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글쎄 뭘 그 에스라가 하나니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자네 형님이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니까 누가 가는 것보다 자네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고 에스라가 부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니가 에스라를 찾아가서 공경에 처한 에스라를 바라보고
제가 형님을 찾아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원해서 갔을 수도 있고, 이제 어떻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느헤미야가 참 사정은 들어보니까 딱하기는 한데,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왕의 생명이 달려있는 술 맡는 관원장이라 내가 뭐 참 처지는 딱하지만은 내가 차마 내가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 뭐 하고 안 와도 누가 그걸 가지고 뭐 시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왕의 생명이 페르시아 왕제의 목숨이 중요하고 해도 자기 동족,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라, 자기 태어난 건 바벨론 태어났으니까, 어떻든 그래도 자기 조국,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도 아마도 페르시아에 태어났을 것이고, 그 할아버지 나라 알았겠죠. 자기는 몰라,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비록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어도 민족 교육이라든지 성경 교육,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좋은 자리에 있지만은 여기가 내가 몸부쳐 살 만한 곳이 아니고 여기 내가 뿌리내릴 게 아니라 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내 동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 무풍지대 아무도 눈보다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자리를 다 박차고 또 거리나 가깝나 이게 교통도 걸어와야 되고 낙타를 타고 적어도 한 4개월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다시 그 회복을 위해서 중건을 위해서 그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두 사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 애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살이 사욕을 다 내려놓고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는 에스라 하우스인데 서울에 가면요 느헤미야 하우스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 별로 외진 곳에 있으니까 별로 뭐 유명하지 않은데 그건 또 꽤 괜찮은 학자들이 좀 모여 있다고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만한 인물이 많지 않은 거라. 에스라만 인물이 흔하지 않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절대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귀한 공동체를 인솔해 가지고 난관에 봉착한 에스라가 지금 개혁을 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했잖아요. 그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때 적어도 에스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큰 위로가 됐을 거라. 하나님의 이거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게 다가온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위로하시는 여호와, 이 두 사람의 컴비네이션, 협력, 동조, 혹은 공조, 이 손발을 맞추어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총독과 같은 그런 자격으로 온 느헤미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 둘이 힘을 합하니까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학자만 가지고 뭐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공직자들하고 함께 힘을 합하면
뭐 잘 되는데, 이런 이 경상도는 참 안 되는데, 호남 지방만 해도 뭐 군수, 뭐 면장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꽤 협조적이라. 우리 신학교 나이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신학교 동기 목사가 남상도라는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좀 괴짜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복을 입고 또 학교 나타나고 하더니 목회하는 것도 조금은 독특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추수감사절 예배, 뭐 우리끼리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면민 전체를 다 끌어모아.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 제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상을 갖다가 학교 교탁에다가 하나님께 제상을 어마어마한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면장부터 해가지고 뭐 기관장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첫 잔, 그걸 뭐 초헌 해가지고 처음 잔을 면장이 이제 하나님께 잔을 부어 드리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시작할 때 이제 온 그 면민들이 다 학교 운동장에서 하나님께부터 절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가 절을 할 때 우리처럼 뭐 강대상 종땡 요리 하는 게 아니고 징이죠, 징. 그 사물놀이 징 소리 있잖아요. 징을 갖다 걸어놓고 막 하면 이제 그래 막 온 면민이 면장부터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참 나도 그 좀 본받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단성 면장부터 뭐 산청 군수까지 다 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데 한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요란하게 또 폼나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 소식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호남 쪽은 기독교인 수가 많아서 뭐 표를 의식할 수도 있고 해서 힘이 있어 교회가. 또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힘이 있고 또 민주화도 잘 되고 호남 쪽은 그런 면에서는요 경상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그 발전돼 있어. 그런 면에서. 하여간 이 에스라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조금 이따 우리가 읽게 될 텐데 그 성벽을 무너진 걸 갖다가 그 중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딱 거리를 쭉 무너진 걸 다 재봐요. 재보니까 이제 몇 미터 전부 합하니까 한 몇 미터쯤 된다 해가지고 또 그 지금 사로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정수하고 일꾼들 수를 세어보니까 한 남자 한 사람당 몇 미터씩을 책임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구간 할당제 딱 그 구획을 딱 정해가지고 자네 집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책임져. 그리고서 여기서 요 사무엘 책임져. 이렇게 이제 딱 전부 다 떼가지고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했더니요 52일 만에 그렇게 많이 무너진 걸 깨끗이 다 복구하고 그리고 성문짝을 달고 빗장을 들고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하고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성경 강좌를 해요. 성경 강좌를. 그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성경 강좌한 게 오늘 우리가 하는 성경 강좌로 전통이 이어진 거라 사실은.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얼굴에 수색, 근심빛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얼굴 색이 왜 그 모양이야? 뭐 어디 아픈가? 뭐 근심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실은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여 있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에 수색이 좀 비치듯 죄송합니다 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래 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고 하문하는데 그 사이에 말을 삐끗 실수 안 하려고 하나님께 묵도 소리 없이 기도를 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께서 만일 즐겨하시고 또 종이 왕이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예, 그럴 때가 좋은 때거든요. 왕후가 곁에 있으면요, 그 왕이 뭐 째째하게 그래 안 할 수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은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얼마나 걸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어느 때쯤 돌아오겠나 하고 말하면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예?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가로 열고 12년. 아마 왕이 깜짝 놀랐을 거라. 아니 12년이 뭐 영 가겠다는 거지 그게. 영 안 오겠다는 건 뭐 비슷하잖아요. 뭐 1년, 2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12년을 써. 근데 뭐 왕이 또 그걸 가지고 뭐 왕후가 곁에 있는데 그 뭐 째째하게 너무 길다 짧다 뭐 이거 또 따지지 못하고 속이 쓰리지만 뭐 그래 하고 이제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이왕 또 허락하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그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 주셔 가지고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통행 비자도 내주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가지고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들보 건축 자재도 좀 챙겨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오고 가는 길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함께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를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종되었던 하는 그 말이 그 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예, 관리라고 해. 관리도 종이 같아요. 에베드 하는 말이 관리란 말도 되고 종이란 말도 돼요. 그 암몬의 관리였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내심 근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3일 되면 이제 그 먼 길 와가지고 겨우 뭐 노독이 좀 여행의 필요가 좀 풀릴까 말까 그 정도였는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에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 수행원과 함께 나가 돌아보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느헤미야만 말을 타고 다른 사람은 걸어서 아마 돌아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분문이라는 것은 똥문인데 그 예루살렘 시내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퍼가지고 퍼 나가는 그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문은 불타버렸더라. 그 앞으로 향하여 샘문과 또 왕의 모세에 이르는 그 곳에 가보니까 말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그때 뭐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오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뭐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줄을 끊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 일어나 함께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엄두가 안 나지만요. 그래도 누군가 일어나 우리가 일하자 건축하자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87년도에 이게 지금 단성서 원지로 가는 그 다리가 시엘마호 때에 끊어져 버리거든. 물에 소나무나 버드나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떠내려가서 다리바를 쳐버리니까 다리가 뻥 하고 떠버린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진양호 물이 차올라가지고 원지 지금 버스 주차장에 물이 우리 입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배를 타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리고 막 뻘이 온 그 집집마다 방 안에까지 뻘이 두께가 이 두께로 막 들어가니까 뻘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웃는 사람 아무도 없고 참 얼마나 오만상에 찡그려가 뭐 이래가지고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때만 해도 수세식은 별로 없고 다 퍼는 그런 화장실인데 이게 다 넘쳐와가지고 방에까지 다 차 있으니까 와 이거 막 냄새하고 막 그게 7월 17일이라 한여름에 제헌절날 그 제헌절날 그 제헌절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제헌절날에 우리는 예배당 지어가지고 입당식을 해야 돼.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전화 끊어지고 그래 막 전부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도 자 지어보자. 지어보니 사벌과 푼이 그게 뭐 끝이 안 나. 그게 뭐 한두 사벌이라 끝이 나지. 그래도요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고 맨날 며칠을 그러니까 그때 원지 사람들은요 모두 이불을 다 바꾸고 장롱 다 바꾸고 하여튼 뭐 그런 대혁명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자 해보자 하고 하니까 끝이 나더라고. 여기 이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 엄두가 안 날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일어나 건축하자. 누군가 말을 꺼내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입에서 또 마음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이 말이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어 비유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어 이것더라 하고 뭐 조롱하거나 해방하거나 해도 거의 관여치 아니하고 묵묵히 느헤미야하고 이런 일행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3장에 가서 읽어보면요, 그
구간별로 할당제, 구간 할당제를 해가지고 그 나누어서 일을 탁 하는데 열심히 한 거야. 처음에 엄두가 났는데 그래도 시작하니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죠. 시작하는, 일어나 해보자 하고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끝이 났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 눈으로 볼 때는 이게 52일, 500일 하다 안 되겠다. 그 정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도 이런 일을 시작하면 일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3장 이후는 다음 주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또 악한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도 있고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이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앞에는 결국은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성취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룹바벨에게나 옛날에 여호수아 앞에서도 큰 선한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은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일들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지만은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은 마침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이룰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에서 귀한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일을 함께 힘을 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